그 세 가지 중에 조, 율, 시, 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추를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맨 처음에 놓습니다. 대추를. 왜 그러냐 하면은 대추는 꽃이 피면은 꽃 핀 자리에 반드시 대추가 달려요. 헛꽃이 없어요. 호박꽃이나 이런 데는 꽃은 펴도 열매가 안 열리는 그 꽃이 많잖아요. 근데 대추만큼은 꽃이 피면은 일찍 핀 곳에는 좀 크게 열매가 익어가고, 늦게 핀 꽃, 끝허리에 피는 꽃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작게, 못났지만 꼭 열려요. 그래서 그건 뭘 상징하느냐면은 우리 자손의 번창을 상징해요. 그럼 두 번째 중요시 여기하는 게 담이거든요. 담은 다른 씨앗을 다 심으면은 그 씨앗이 썩어서 싹을 이렇게 키워내는데, 담은 심으면은 담이 절대 안 썩어요. 싹을 어떻게 키워내느냐? 그 옆에서 줄기를 세워서 밤나무가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국민학교 다닐 때요. 그때는 실습지가 많이 있어가지고 여러 나무들을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워서 옮겨 심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는 밤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밤나무가 커서 묘가 자라서 옮겨 심는데 밤이 그냥 붙어 있더라고요. 밤나무에. 그때는 그냥 흘려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과일나무에 대해서 배우게 되니까 밤은 절대 썩지 않고 남아있다. 언제까지 남아있느냐? 이 나무가 커서 열매가 달릴 때까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옮겨 심으면은 그때 옮겨 심느라고 밤이 떨어져서 안 보이지만, 안 옮겨 심으면 그때까지 붙어 있대요. 그럼 그것을 조사님들은 왜 중요시 여겼느냐? 뿌리를 중요시 여겨라. 우리 조상님을 중요시 여기라는 뜻에서 두 번째로 담을 중요시 여기고, 마지막으로 감인데요. 감은 고염나무를 접붙여야 고염나무에서 감나무로 변하잖아요. 이 고염나무 싹을 잘라내는 고통을 참고 이겨야 감나무가 되는데, 인간으로 얘기하면은 교육을 시켜라, 이거예요, 교육. 자식을 나놓기만 하고, 내주지 말고, 교육을 시켜서 훌륭하게 키워라. 그래야 우리 가문이 번창한다. 이래서 세 가지 과일을 중요시 여겼어요. 삼실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삼실과. 교육에 관계되는 말을 그렇게 옮겨놨는데요. 여기 어르신네들은 다 교육자입니다. 학교 선생님만 교육자가 아니에요. 제일 쉬운 교육, 이건 뭐냐?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쉬운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 시키는 거예요, 말로. 보통 평범한 스승이나 평범한 사람, 말로 시키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데.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좋은 선생은 말하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치를. 조금 더 잘 알아듣게. 그보다 훌륭한 선생님은, 훌륭한 부모님은 모범을 보여요. 모범을 보이는 데까지가 엄청 어려워요. 모범 보이는 게. 우리가 집에서도요, 자식한테 너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손전에서 모범을 보여야 자식이 따라오거든요. 말로 가르치면은 안 따라와요. 아버지는 하지도 못하면서 말로 한다고 이렇게 반항을 하거든요. 모범을 보인다는 게 엄청 힘들어요. 특히 자식이나 손녀들하고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애들 따라할까 싶어서 모범을 보여. 내가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지 애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모범을 보이는 교육보다 더 훌륭한
훌륭한 것은 위대한 스승은, 위대한 부모님은 가마를 시키는 거예요. 가마를 시키면은 가슴속에 와닿는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눈물이 쏙 빠지던가 큰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얘가 확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요. 교육은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잖아요. 왜? 변화시키려고. 변화가 안 되면은, 상대방이 변화가 안 되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나부터 반성하는.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이 글을 어느 잡지에서 우연히 보게 돼서 이걸 내 신조로 삼았어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마를 주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면 내가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엄청 어려워요. 첫날에 장막이 있었대. 신하들을 딱 모아놓고 연회를 하는데 갑자기 불이 꺼진 거예요. 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의 애척을 가깝게 접촉을 하는 모양이에요. 불이 캄캄하니까. 그러니까 관에 쓰고 있던 끈을 탁 잡아 떼어버렸어요. 증거도 잡으려고 어떤 놈인가. 그래서 이제 불이 켜진 후에 왕한테 이걸 보인 거예요. 이 갓끈이 없는 놈이 나를 더듬었으니까 이걸 잡아주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왕이 그래요. 알았어. 다시 불을 싹 끄게 하고 갓끈을 모두 다 띄어라 했대. 다 갓끈을.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그 갓끈 없는 놈을 잡아다가 족칠 텐데 이 장왕이 모두 다 갓끈을 지금부터 띄거라 해서 다 띈 후에 불을 켜놓고 이게 떨어진 놈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모두 다 갓끈을 띄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감동을 받은 거야. 가마를 받은 거지 말하자면. 자, 나를 위해서 저렇게 하셨는데 나도 왕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궁예를 벗어나서 무예를 바꿨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쟁이 붙었는데 청나라 왕이 다 죽게 생겨서 망해가지고 그래서 그 신하가 무예를 잡던 신하가 왕을 지켜줬어요. 자기 신하들 데리고 와서. 그러면서 실토를 한 거예요. 왕이 그때 나를 이렇게 보살펴 줬기 때문에 내가 무예를 연마해가지고 그 은혜 보답하고자 오늘 나타났다. 이렇게 가마를 줘야 그 사람이 변하는 게 가마를 줘요. 교육이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상대방을 깨우치게 해야 되느냐. 이성계하고 무학대사가 대화 속에 이성계가 무학대사한테 당신 돼지같이 생겼어. 이렇게 놀린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그보다 너는 쥐새끼같이 생겼네 뭘. 이렇게 대뜸 반항을 할 텐데 무학대사는 아이고 부처님같이 생겼습니다요. 예수님이 왼쪽 뺨을 때리면은 오른쪽 뺨을 내주라는 식이죠. 이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이성기가 크게 깨달은 거예요. 진짜 훌륭하구나. 내가 신정을 비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한하잖아요. 이것도 감동을 주는 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켰잖아요. 그래서 따르게 만들어요. 보통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고 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행동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위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모든 조화는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가 그냥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뇌과학, 정신과학으로 증명을 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했느냐? 정신과학, 뇌 연구하는 사람들의 저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했어요. 우리 속담에도 마음 먹기 달렸다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걸 절실히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제가 오늘 여기 왔잖아요.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오기 싫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오늘 주원 장로교회 11시까지 가야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럼 이 마음 먹은 건 어디다 저장하느냐? 뇌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럼 뇌는 그 시간 되면은 작동을 해. 야, 빨리 움직여. 누구에게? 신경에게. 그럼 이 신경은 내 발을 움직여가지고 나를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원리거든요. 마음을 먹어요. 마음을 먹어야 행동으로 나오니까. 선한 마음을 먹으면 내 행동은 선한 쪽으로 움직이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나쁜 쪽으로 내 몸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에요. 뭐가 그래요? 하고 믿지 않으면은, 믿는 마음이 없으면은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분, 종교 생활을 하는 분과 하는 행동이 달라요. 강력하게 뭔가 믿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렇게 믿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그대로, 내 몸이 그대로 이끌려서, 하느님이 봐주나 누가 봐주나 부처님 봐주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믿잖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거야, 예수님이 돌봐줘서 나는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잖아요. 그런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행동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 일체 유심조로를 설파한 원효대사가 중국 당나라로 유학을 하다가 하루는 깊은 산중에 묵게 됐잖아요. 목이 마라. 그래서 주위에 물을 찾은 어두운 밤중이라 물을 못 찾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바가지에 물이 고여있는데 그 놈을 마셨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싹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잤어요.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먹던 바가지에 담겨있는 물, 맛있게 먹은 물이 해골바가지 물이었네. 해골바가지 물을 마셨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막 육지기가 나서 막 다 토했어요. 토하다가 탁 깨달았어요. 어제는 달고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욕지기를 하지. 똑같은 물인데 내 마음에 달렸구나. 어제는 맛있다고 생각해서 시원했고 오늘은 썩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토했고, 도대체 이 조화가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구나 깨닫고 당나라를 안 가버렸어요. 안 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신라로. 그래서 저 교육을, 저 깨달음을 설파하고 다녔어. 평생. 절에서도 뛰쳐나와 버렸어. 다 필요 없다. 내 마음속에 달려있는 거다. 그 일체가 내 마음에 있다가 일체 유심절, 내 마음이 좋아다, 이 소리. 그러면은 나도 깨닫고 상대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기 교회 나오신 분들은 기본 자세가 봉사를 하러, 봉사적인 생활을 하러 이렇게 그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살고 계셔. 근데 그걸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밑에 보세요. 가운데. 사람이, 저 사람 훌륭한 가정을 꾸렸어. 하는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서 박사를 키워냈으면은, 아이고, 저 집안 훌륭하게 자식 키웠네. 이렇게. 근데 그 박사보다 더 훌륭한 사람, 자녀를 키운 사람이 누구냐? 밥 사주는 사람. 밥사. 만나면은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않고 조금 나보다 좀 부족한 듯 하면은 내가 밥 사주고 나 한 번 얻어먹었다고 꼭 바라는 사람 있잖아. 이번은 네가 차려. 이렇게 정해놓고 사는 것이 아니고 눈치껏 나 자식이 어제 용돈을 보내왔으니까 내가 오늘 밥을 사야겠네. 그런 사람이 더 훌륭하다. 밥 사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건 술 사주는 사람이에요. 술을 먹으면요, 술을 서로 나누면 마음을 나누게 돼요. 엄청 가까워져요. 밥 먹는 것보다 더 가까워. 밥을 먹으면 가까워지지만. 그런데 밥사, 술사보다 더 훌륭한 분이 봉사예요. 야, 나 뭘 봉사야? 돈도 없고 뭐 기운도 떨어지고. 제일 큰 봉사는 말봉사예요. 말봉사. 말로 칭찬해주고 말로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엄청 조심스러워. 황희정승은 짐승한테도 함부로 말을 안 하고 짐승이 알아듣는다고. 누렁소와 검둥이소가 있는데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농부가 한쪽으로 황희정승을 끌고 가서 그렇게 크게 얘기하면 저 소들이 기분 나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뒤에 살짝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농부가 한 말을 깨우쳐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평생 말을 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우침을 받아야 뭐든지요. 근데 봉사보다 더 훌륭한 건 감사할 줄 알고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은 천사가 돼서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맙습니다가요. 우리말인데 곰과 같다 소리예요. 곰은 우리 신앙에 신앙 생활에 그 신일 곰신. 곰과 같은 사람이다가 변해서 고맙습니다가 됐어요. 앞으로 고맙습니다 인사 많이 하세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